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의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의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솔로몬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히람이 많은 물품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히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두로의 왕이었습니다. 이방의 왕이었던 히람은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주목하여 볼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7장 47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기구가 심히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나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히람 왕이 만든 물품은 그야말로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솔로몬은 무게를 달아보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히람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두로의 왕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 이방인인 히람 왕이 자신의 이익을 위했다면, 자신 나라의 이익을 위했다면 놋을 충분히 훔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도 아닌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도 아닌데 이 놋 좀 어느 정도 가져가도 잘 모르지 않겠어라고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다 달아보지 않았습니다.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두로 왕 히람을 신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 왕을 사랑했던, 그리고 다윗의 아들로서 왕이 된 솔로몬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이 히람 왕이 솔로몬을 향한 신뢰의 표현으로서, 사랑으로서 만들어 주었고 솔로몬도 그것을 신뢰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48절 이하를 보시면요, 성전 안에서 쓰이는 물건 중에서 금으로 만든 물건들의 목록도 나옵니다. 금상과 등잔대, 불집게 등 특별히 이 중에서 지성소 안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금으로써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곳,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전을 짓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곳은 화려한 황금으로 꾸미고, 나만 볼 수 있는 곳,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은 적당히 괜찮은 것으로 채워놔서 안에도 금으로 해놨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파트를 지을 때 짓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 기둥에 있는 철근을 빼먹어서 그 자신의 이익을 취합니다. 아파트는 무너지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중요하게 잘 만들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 사실은 본질적인 것은 중요하게 애써서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에 있어서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보여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곳을 더 좋은 것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을 정성을 다하여 좋은 것으로 가꾸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를 위하여,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더 잘난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리고 나를 높여줄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모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열심히 하지 않고 적당히 내 이익을 취하며 내 쉼을 취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살아가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녀로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내 삶은 그 다른 어떤 사람의 평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보고 계시고 그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삶이 아닙니다. 보여지지 않는 곳까지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나타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달아보시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전의 물품들을 만드는 일을 이제 정말로 마쳤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5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여러분, 이제 성전 안에 물품들을 만드는 일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성전을 성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을 누가 주도해서 지었습니까? 바로 솔로몬 왕의 시대 때에 솔로몬 왕의 감독하에 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어졌던 다른 성전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또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다윗이 물건들을 준비해 주었고 나라들을 세워 주었기 때문이죠. 기초 작업들을 다 다윗이 닦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전을 다윗 성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그 성전의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을 누가 담당했습니까? 두로 왕 히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두로 왕 히람의 손으로 지어졌다면 이 성전은 또한 히람 성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을 부르는 것, 이 성전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지를 통하여 내가 이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히람의 손을 빌렸어도, 다윗이 준비한 물건을 사용하였어도, 솔로몬의 시대 때에 솔로몬의 지도 감독하에 지어졌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자신들의 성을 쌓아갑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상황에서 더 빨리 더 좋은 성을 쌓기도 하죠. 또 좋은 인연을 만나 다른 이의 도움으로 성을 쌓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이 애쓰고 힘써서 훌륭한 인생의 성을 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들 자신이 쌓은 성과 업적들을 자랑합니다. 다른 이의 도움은 숨기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이 좋은 성을 쌓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이 내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성취, 내 삶의 성은 내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가 한빛 가족 운동회로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 즐겁게 땀을 흘리고 친목을 다졌습니다. 감사하게도 비가 온다는 소식은 있었지만 비가 오지 않았고 끝까지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로 함께 해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역시 내가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했어도, 내가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로 인한 역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나를 볼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일어난 이적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이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내게는 다윗 같은 아버지가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는 솔로몬 같은 지혜가 없습니까? 내게는 왜 히람과 같이 나를 돕는 손길이 없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해서 잊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삶은 나의 힘과 내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오니 언제나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아무도 보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